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족속들이죠. 특별히 고라 자손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 사람들이 제사장은 될 수 없었지만 성막에서 거룩한 직임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선을 넘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제사장직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너희들인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느냐,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고라 자손들과 이 당들의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선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16장 24절입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고라와 당을 지었던 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되리라. 모세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바닥이 갈라지죠. 그리고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삼키고 또 그와 합세했던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더욱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죠.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그들에게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죄하죠. 그제서야 연병이 그쳤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고라와 그 당들 외에 또 250명의 지도자 외에 14,700명이 그날 다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마다 지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제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 지휘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론 가문에게 주신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성막 봉사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제사장직과 레위인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하려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이것으로 다시는, 이 일로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은 겉으로 볼 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지팡이 12개가 한 곳에 모입니다.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예, 그 다음 날 모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 집에서 낸 누구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는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살구 열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사실은 아몬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말라 죽어버린 지팡이에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0만 명도 넘는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된 겁니다.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200만 명도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뽑혔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역량이나 영성으로 볼 때 아론이나 모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아시죠? 그때 그것을 직접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론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론을 당신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겠다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상하기도 하고 또 놀랍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사장직을 하는데요, 꼭 아론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론보다 더 성결하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없겠어요?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계속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그런데 아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론의 모든 그간의 삶을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누구도
하나님의 종 아론을 멸시할 수 없도록, 아니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제가 목사가 되어서 20년을 살고 있는데요, 24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매일같이 제 개인적으로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저의 이 분에 넘치는 일인지를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이 귀한 교회를 과연 섬길 수 있는가? 섬겨도 되는가?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으니까 훌륭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겠지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 그 사이즈에 전혀 관계없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님들만 저보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때로는 이런 중직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묵묵히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눈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앞에서 저는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저 그분에게 맡겨만 주면 앞에 있는 저보다 더 목회 잘하실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보다 실력도 좋고 영성도 좋고 언변도 좋고 인격적인 부분이나 마음 씀씀이에서도 훨씬 더 훌륭하고 그래서 훨씬 더 잘하실 분들이 우리 중에 이 가운데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저같이 여러 면에서 모자란 사람을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맨 나중에, 그것도 만삭도 되지 못해서 나온 것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택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도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질게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50%의 확률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간 삶을 우리가 복기해 보건대 그가 정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찍질하고 체포하고 공회에 넘기고 실제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과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니 당신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짝짝짝.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 잡아서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쉽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가 되다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쉽사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됩니다. 우린 사도 바울에게 당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가 사울일 때 당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사람들이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그를 만나기조차 꺼려하고 멀리하고 두려워했던 그 수많은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얘기 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되고 성도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찌그러져서 조용히 자기 신앙생활이나 잘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전도하고 다니고 자기가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성도들 앞에서, 그의 가족들 앞에서 사도네 지도자네 하는 것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고 도무지 옳은 처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과거가, 그 사람의 과거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생애를 채워갑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소중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영성이 탁월하고 성경적인 실력이 대단하고 신학적인 수련을 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열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만삭도 되지 못해서 난 저를 택하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명이고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냥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자,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풍요롭게, 얼마나 더 행복하게, 얼마나 더 즐겁게, 얼마나 더 형통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평탄하게 살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여러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려는 그런 심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더 크고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게 사명이 있다, 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매우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삶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으로 충실한 것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일보다 더 큰 사명이 없다는 겁니다. 또 분수에 맞게 하는 것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을 지키며 섬기는 것도 사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땅한 선을 넘어서 오버하지 않는 것도 부르심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적당히 신앙생활하기 위한 면죄부로,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봉사와 협력을 요청할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불순종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 부르심 받은 그 일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실력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거창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요. 믿음은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누릴 복과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고 나는 그 부르심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선택에, 그 반응에 여러분의 복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매우 힘들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되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정황들, 환경들이 너무나 고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현재 그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하게 고민하고 선택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아론의 지팡이, 그 위대한 생명의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거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